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이렇게 시발점이 된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부터 복음서에서 또 자주 다루기도 하고, 또 이 사마리아 성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으로 향한 복음의 시발점인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 사라곤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라곤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은 거의 가장 하층민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가장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라곤 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이제 이방인들과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는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혼혈 민족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방해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종교적인 배교자로 부르고, 또 혼혈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세기를 거슬러서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혼혈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또 더 앞서 말씀드렸던 또 종교적인 배교 때문에 그들을 천시하고 멸시했고,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거만함에 대해서 붕괴한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은 또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더 이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5절부터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누신 것처럼 일곱 지사, 7명의 일꾼을 세우죠. 구제 사역을 할 사람 7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과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절에도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결과 6절부터 그 복음이 전파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6절에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무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 생겨난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두 번째는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세 번째는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도시에, 이 도시라고 한 도시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도시에 기쁨이 있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 도시에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매년마다 한 어떤 축제 기간에 겪어봄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한 어떤 축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도시에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선포된 이 사마리아라고 한 도시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빌립 집사가 또 박해를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말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말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단순히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 그대로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늘 설교할 때 가지고 있는 이 모토처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씀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느냐, 율법을 전하느냐로 인해서 성도들을 신앙인으로 만드느냐, 종교인으로 만드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냐, 율법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가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을 말씀대로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 집사와 흩어진 성도들이 말 그대로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전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반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 성경 많이 알아요. 저 말씀도 많이, 말씀 구절도 많이 암송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 복음은 반드시 믿음과 결합이 돼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믿음과 결합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30년, 50년의 신앙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과 삶은 따로 국밥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지금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요,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따르는 믿음의 반응이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지상 명령에 순종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성령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이방인들에게로 흩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도 동일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모든 이방인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세계 모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던 시초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이 복음 전파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에도 없었던, 자신의 생각에도 없었던 성령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도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또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는 이 말은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내가 가서 무조건 전해야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전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복음 전하는 영역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 사이에 관계하는 것도, 부모에게 관계하는 것도, 자녀들과 관계하는 것도,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직원들과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건 사람의 어떠한 탁월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와 흩어진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박해로 죽을 위기에서 지금 피해서 사방으로 정말 그 메뚜기가 튀어가듯이 부랴부랴, 정말 부랴부랴 어떤 난민처럼 여러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칠 때 살림 세간살이를 얼마나 챙길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사진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시리아 내전 때 그 시리아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들, 여러분 철조망에 살이 찢기고 뭐 긁혀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철조망에 살이 긁혀도 정신없이 도망치는 겁니다. 미얀마 로힝야족에게 폭격이 있었을 때 이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도망칠 때 여러분 살림세간살이를 어디 챙깁니까?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잡히면 죽는데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를 흩으신다. 이거를 민감하게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안에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 많이 암송하면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면요,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갈 때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 집사와 흩어진 성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난민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술 드시고 들어오면 하시는 일이 가정폭력을 휘두르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 남는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집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때요, 옷 챙겨 입을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발 신을 정신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 몽둥이 가져와, 이게 아버지 첫 대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거의 매일 술이 취해서 들어오셨어요. 술이 취해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시골집은 앞문 있고 뒷문 있잖아요. 그럼 저희 삼남매가 뒷문을 열고 바로 튀었습니다. 바로 튀어서 집, 예전에는 시골엔 돌담 있잖아요. 그 돌담을 넘어서 그 돌담 밖에서 셋 다 한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맨발로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들은 난민이에요. 난민에게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 이 의식주 문제가 사실 긴박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촌 형성할 때 가장 문제가 뭐죠? 먹는 거.
당장 누워 잘 때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글의 법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출연자들이 생존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뭡니까? 이미 입을 것은 다 가져갔으니까 먹을 것과 잘 것.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음에 먹을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사방팔방 준비하죠. 지금 이 의식주 문제는 박해를 받아서 지금 도망친 자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어디서 잘 거예요? 어디서 먹을 거예요? 당장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 문제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들려오는 말들, 이 목회자 세계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목회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개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교회 개척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억나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다시금 떠오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믿으시죠? 공중의 새들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셔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미물보다도 너희들은 더 귀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주님이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먹이시는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들풀보다 나는 더 귀하다. 지금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마음 안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과 소망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과 소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사마리아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 인물의 반응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사실 그 인물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변두리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이 인물의 반응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오락을 위하여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술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점성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좀 신비해 보이는 어떤 행위들, 여러분 무슨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 보면 피리를 불면 밧줄이 이렇게 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그런 마술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몬과 같은 마법사나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고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무속인들급 정도 되겠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첫 지역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 이 사람이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마술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분명히 13절을 보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빌립을 통해 증거된 이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 권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돈으로 안수하면 성령 받는 권능을 사려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이 마술사로서 그러한 권능을 갖기 위해서, 또 그러한 권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그런 권능을 통해서 마술사로서의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이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가 돈으로 권능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그가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방언도 이렇게 은사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시몬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그리스도보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중요했어요. 이러한 악한 동기, 이러한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말씀에 순종도 해요. 그죠? 말씀에 순종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것이 오늘 빌립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욕망 때문이라면 그곳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우리 안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러한 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사도 바울의 겉옷만 덮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시험 삼아서 그걸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뭐라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귀신이 니 나가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라 하니까 니 나가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지금 섬김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동기가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인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더 많은 부와 명예, 이것이 그들 안에 숨은 동기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만 나타난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피해서 난민과 같은 그들이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고향을 등져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야 이방인들이 나그네였지만 자기들이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이제 나그네고 이방인 취급받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이제는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거짓 취급받는데, 그런 이방인 난민 취급받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뭐 때문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 그 마음 때문에, 또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명성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지켜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돼서 우리 가정에서, 당장 가정 보지 말고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서,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과 같이 점점점 확장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고, 이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단지 붙잡고 있는 말씀, 붙잡고 있는 복음으로 끝나버리지 않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